할렐루야.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삶을 잘 정돈해 주시고 또 혹여나 또 우리가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밀접 접촉자일 수도 있는데 또 필요하다면 자가 격리도 하고 또 바깥 출입도 삼가면서 스스로 내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또 잘 절제하는 삶이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건하시기를 또 안전하게 또 보호받으시기를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또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잘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성산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강조하는 그 핵심을 놓치고 가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혼자 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냥 쭉 읽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학교가 필요하고 또 목회자와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올바른 해석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셨고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건강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단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체험으로 어떤 성경의 강조점을 엉뚱하게 해석해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로마 카톨릭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뭐냐면 바로 천동설과 지동설이었습니다. 천동설, 지동설 뭔지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천동은 뭐냐면 지구는 안 움직이고 지구에서 바라보는 천체, 하늘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천체가 돌아간다. 이걸 이제 천동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동설은 뭐냐면 아니다. 태양이라는 거대한 광명체가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 그래서 지구가 움직일 때 이걸 지동설이라고 말하고 지구 입장에서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그 개념이 천동설이었는데 로마 카톨릭은 약 1500년대까지는 이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안 움직이고 태양과 달과 별이 움직인다는 이 천동설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천동설 이전에 지동설은 기원전 2세기, 3세기 아리스토텔레스 그 당시에도 이미 여러 가지 천체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뿐만 아니라 여러 천체가 움직인다는 그런 이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그 유럽을 지배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오해한 게 뭐냐면 아니다. 이 지구는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 근거를 뭘로 삼았냐면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그 아모리 사람들을 칠 때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봐라,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춰라 그랬지 지구야 멈춰라 그런 말 안 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태양이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이 움직이는 거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런 사고 방식을 굉장히 몇백 년 동안 1500년대까지 그런 천동설을 지지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근데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강조점이 뭔지 아셔야 돼요. 성경에 과학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과학책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성경에 윤리 도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성경을 윤리책, 도덕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덮어 씌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0장에서 태양아 멈추어라, 그것은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로 밝은 낯이 계속되었다.
전쟁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이길 수 있도록 적군을 다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밝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그 땅을 밝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강조점인 거예요. 그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강조점을 오해해서 천동설과 지동설에 이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과학자들이 고통을 받았고 진짜 실제로 사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어땠습니까? 그 법정에서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가톨릭의 그 압박 때문에 결국 천동설을 또 지지합니다라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강조점을 오해하는 경우는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악용을 해버립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괜찮구나. 진짜 말씀을 이렇게 악용하는 이단들과 또 그런 너무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성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술, 담배하고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할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악용하는 거고, 또 이걸 궤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막 그럴 때 보면 청년들이 이제 고3 때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막 공부하고 입시 때문에 다른 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죠. 근데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청년부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세상을 다 접합니다. 좋은 세상도 있고 경건한 세상도 있고 자유분방하고 방탕한 그런 세상.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고3 지나면서부터 가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선배들이 하는 말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교회 선배들, 학교 선배들, 또 군대 가면 군대 고참들에게, 직장 상사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그 시간들이 막 물밀듯이 청년들에게 옵니다. 그러면 교회 선배들이라도 건강한 그런 생각과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선배들이 고3 졸업생들 데리고 술집 가고 호프집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제가 청년 때도 경험을 했고, 제가 신학생 때도 아니면 청년부를 담당할 때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년부 임원들이 고3 졸업생들 데리고 호프집에 가는 거예요. 이런 데 와도 되냐고. 괜찮아, 너 어른 됐으니까. 그래서 임원 한 명이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고3 졸업생이 놀라서 저래도 되냐고. 그럼 한 명이 그러죠. 야, 정죄하지 마. 정죄하는 게 더 나쁜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궤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행위, 그 보여지는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의 경건이 무너집니다. 경건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영성이 무너져요. 영성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면 보이던 그 천국도 까마득히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충격받은 그 고3 졸업생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선배들이 교회 청년부 임원이 되고, 임원들이 막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그럼 누군가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가치관이 다 무너지게 하고 경건과 영성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 궤변을 토해내는 거예요. 야, 술 마시는 선배들 정죄하지 마. 정죄는 나쁜 거야. 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쁜 건데 저걸 정죄하면 안 된다고 엉뚱한 말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어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은 있는데 인간이 들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주어진 일 잘합니다. 뭐 깔끔하게 일 잘해요, 교회에서. 근데 인간이 들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때로는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누군가를 음해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 거짓과 음해를 일삼는 그 사람에게 피해자가 찾아가서 막 화를 내죠. 교회에서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고, 뒤에서 거짓말로 험담을 하고 음해를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뭐 교회 어딘가에서 로비에서 뭐 주차장에서 막 언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거짓말하고 음해했던 사람이 뭐라고 궤변을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교회 다닌 사람이 화낸다고,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지금 목소리 높인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 찾아다니면서 저 사람 화 잘 내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원인 제공자고 가해자인데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순식간에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궤변이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성이 이 믿음을 못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들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교회 내에 신앙생활하면서 늘 있는 겁니다. 그런 덜된 모습이 확 튀어나오는 순간 우리가 목회자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 또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우리 서로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그 근원을 따져보면 성경을 엉뚱하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적용을 하고 궤변을 일삼는,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가해자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그런 일들 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런 수많은 장애물과 가시밭길을 지나면서 아마 여기까지 오시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서야 아마 마음이 정착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궤변은 늘 어디에나 있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소 도둑으로 잡혔어요. 당신 왜 소를 훔쳐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저작거리를 가는데 땅에 밧줄이 있길래 그 밧줄 들고 왔다. 밧줄 들고 왔지 내가 소가 끌려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냐? 난 밧줄 가지고 왔다고. 말 되죠?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게 궤변인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그렇게 해석하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졌으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구나. 궤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소 훔쳐가 놓고 나는 그냥 밧줄 하나 붙잡고 왔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할 때, 이 말씀을 악용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오히려 누군가의 경건과 누군가의 영성과 믿음을 다 떨궈버리는 무서운 일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수백 년 동안 천동설과 지동설, 근데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엉뚱하게 그 강조점이 이게 아닌데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이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엉뚱하게 나에게 좋게 해석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뭔 말을 해야 되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으니까 답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은혜에 대한 오해. 우리가 구원과 죄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우리의 구원관이 이상하게 비틀리게 됩니다. 그처럼 6장에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 받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때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보면 출발하는 은혜고, 부어 주시는 은혜는 성장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아마 내일 새벽기도 본문일 텐데,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그냥 덮어놓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받아주는 것을 우리가 용서해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또 받고 싶어서, 은혜를 더 받고 싶어서 또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또 들어오고, 또 방탕하게 살다가 또 들어오니까 은혜를 체험했어. 아버지가 또 나를 받아줬어. 우리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네. 그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 밖에 나가서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들어와야 됩니까?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부어주시는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나쁜 삶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받아주셨다면 그 다음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효도하고 집안을 위해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고 아버지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서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애들이 아프면 어머니가 더 극진히 돌봐주시잖아요. 그 엄마의 극진히 돌봐주는 사랑이 그립기 때문에 계속 내가 병들면 그게 좋은 겁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세요? 엄마의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계속 병들고 막 상한 음식 먹고 배탈 나고, 이게 정상이 아닌데 신앙의 영역에서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배고플 때 먹는 그 한 끼가 너무 고마우니까 애들을 일주일을 굶겨놓고 한 끼 주고, 야 고맙지. 그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주기 위해서 또 애들 일주일 굶기고 또 한 끼 주고, 야 진짜 고맙지 않냐?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인데 그걸 마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고마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 속에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그 오해는 뭐냐면,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가까스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극적으로 돌아왔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삼손이 그랬지 않습니까?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눈 다 뽑히고 온 몸이 그냥 결박되어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가 마지막 힘을 발휘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은혜 받으면 그 극적인 상황과 사건이 좋아서 나도 그 얘기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냥 용서하시는 은혜, 그냥 가까스로 은혜 받는 그걸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적극적인 그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적인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젊은 시절부터 정직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33살에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온 나라를 통치하는, 제국을 통치하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살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사울 왕의 추적을 10년 넘게 받았지만 결국 그는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생산적인 열매 맺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본인의 신분이 로마인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살면 되지? 내 신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압송을 당해도 로마로 가자.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복음을 그 앞에서 전하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활용하고 누리고 당당하게 그는 자신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는 그 여정을 그는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젊을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까스로 내가 은혜 받고 이 극적인 은혜를 간증하고 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부분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그걸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젊을 때부터 용서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건과 영성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근히 살아가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내가 누리고 나누는 것 또한 은혜인데, 이 풍성한 열매의 은혜를 과연 우리는 사모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평 주신 거, 이것도 너무 감사해. 그걸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죠. 또 때로는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님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집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넉넉함을 부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집을 제공할 수 있는, 나도 살고 누군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이 없는 한 평에 만족하는 부자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누리면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추구하는 그런 부자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내가 더 사모할 것인가, 어떤 은혜를 내가 더 추구할 것인가. 삼손처럼 극적인 삶도 있지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젊은 시절을 온통 정말 생산적으로 멋있게 사는 그런 삶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극단적인 오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의 삶은 무엇인가? 내가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또 용서받기 위해서 또 죄에 빠지고, 그 죄를 또 용서받고 또 다시 죄에 빠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은혜의 삶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로 더 가야지, 은혜 받았다가 또 죄로 갔다가 또 용서받았다가 또 죄로 갔다가 또 돌아와서 또 회개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그냥 받아주시는, 심각한 죄라도 받아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어주시는 은혜, 이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또 말하는 건 뭐냐면, 부어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연합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은혜의 자리,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 부어주시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3절부터 8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3절부터 8절까지 이제 띄엄띄엄 드문드문 읽을 텐데, 합하여, 함께, 연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손으로 들으면서 한번 꼽아보세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연합하여, 함께, 합하여 몇 번 나옵니까? 딩동댕. 역시 산수를 잘하시네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구원이 없는 존재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러나 구원받은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시 로마서 1장 이전의 그 삶에 죄로 갔다가 또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시는 은혜에서 이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열매 맺는 정말 생산적인 그 은혜의 삶으로 가는데, 그 은혜의 삶, 그 다음이 또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은혜,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체험을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과 똑같은 체험을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 함께함, 합하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경험, 동일한 체험을 함께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체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은 이제 같은 십자가, 같은 부활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같은 체험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체험이 뭐냐면 같은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연합의 은혜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은 그 죽음을 우리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또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루고, 때로는 외롭고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질병의 문제, 왜 나만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남자가 져야 될 짐이 있고, 우리가 여성으로서 져야 될 그 짐이 있고,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져야 될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걸머지고, IMF 때는 그때의 십자가를 치고, 우리가 전쟁통에는 그 십자가를 치고, 우리 코로나 때는 이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과 같은 체험을 하면서, 같은 경험을 하면서,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주님과 동일한 그 고통을 겪으면서 같은 은혜로, 같은 체험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외면하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자꾸 외면하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경험, 동일한 체험을 하는 이 연합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는 남들보다 더 기도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소리 딱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저분은 더 기도하셔야 되는 분인데, 근데 기도의 자리를 안 지킨다면 자기 십자가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사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구역장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힘들지만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찬양의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교회에서 청소의 그런 일을 맡아야 되고, 각자의 그 역할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보면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전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그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뭔가 고독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뭔가 다른 삶을 기웃기웃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없이 내 십자가를 지고 살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 눈 돌릴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자꾸 외면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나는 엉뚱한 데 동떨어져서 십자가를 내팽개치니까 공허함, 허전함, 뭔가 모르게 자꾸 슬픔이 몰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가족들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십자가가 있고 전도해야 되는 십자가, 예배 자리에 그 은혜 자리에 내가 참석해 줘야 되는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다양한 그 십자가를 함께 주님과 지고 가는 이 연합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연합하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같은 부활을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십자가로 연합되었다면 그 다음 연합은 무엇입니까?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이 부활의 연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더 놀라운 새 생명으로 또 더 놀라운 성령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같은 부활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부활을 우리가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언제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지녔다는 거,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그러면 새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그럼 그 여자분들은 삶을,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까요? 막 뛰어다니고 막 쿵쿵쿵 계단에서 뛰나요? 앉을 때 어떻게 앉아요? 이렇게 앉잖아요. 음식 먹을 때도 막 이렇게 먹나요? 조심조심. 생명을 잉태한 사람은 삶을 절제합니다. 삶을 조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의 생명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데나 막 하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고, 그거는 자유분방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 새 생명을 잉태한 여인들도 그렇게 조심하는데 천국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삶을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있냐 말이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예배라는 경건이 있죠. 또 기도라는 영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잉태한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괜찮아, 병원이 있고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괜찮아, 다 고치고 뭐 잘 태어나게 해주겠지 뭐. 잠도 안 자고 막 애를 잉태한 사람이 막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막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에게는 용서하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이 사람이 진짜 체험했을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사람이 덜 된 사람은 아닐까? 능숙하게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한 번도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아닐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같은 십자가,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새 생명, 성령의 은혜와 능력, 천국의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경건과 영성과 믿음으로 정말 든든히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용서하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연합하는 은혜, 우리가 십자가로 매일 연합해야 돼요. 왜? 매일매일의 삶의 고난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연합하는 이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이 부활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삶은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견디고 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새 생명, 성령의 능력, 바로 새 생명과 성령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는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부어주시는 은혜에서 연합해 주시는 은혜, 바로 우리 부활의 그 새 생명과 또 부활의 성령의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막 놀 수 있나요? 함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에서 노는 것이 재미있다면 여러분들 아직 연합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노는 게 재미가 없어야 돼요. 예전에 어디 교회에서 등산을 갔는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한 60대 되신 성도님이 목사님, 술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재미있을 수가 있네요. 교회 와서 좋은 말씀도 듣고 산에도 올라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하고 새로운 삶을 나누고, 와, 맨정신으로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남자들 구역 예배 있는데 목사님 꼭 와주십시오. 그분들이 그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니까 그걸 느끼는 거, 술 없이도 재밌게 지낼 수 있구나, 맨정신으로도 기쁠 수가 있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 가는 그 은혜를, 새 생명을, 부활의 은혜를 이분은 체험해 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등산 간 분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 센스가 있는 사람. 이분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겠구나, 어떤 권면을 해야겠구나, 뭘 칭찬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연합한 은혜 속에서 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분을 얼마나 이렇게 잘 이렇게 돌봐주고 또 격려해주고 막 응원해주는지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이겁니다. 내가 그 부활의 은혜와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새 생명과 그 부활의 은혜를 또 경험한, 연합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맨정신으로도 즐겁고 재밌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은혜의 기쁨이 우리들 속에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연합으로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럼 유혹이 와도 빨리 떨쳐냅니다. 유혹이 오면 하는데 아니지 하고 금방 떨쳐냅니다. 근데 이 연합에서 우리가 탈락 떨어져 있으면 유혹의 책가당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되듯이 십자가의 연합, 부활의 연합, 이건 매일 점검해야 돼요. 아침에 점검했으면 저녁에 점검해야 돼요. 아침에 든든했는데, 믿음이 든든했는데 하루 지나면서 막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연합과 부활의 연합은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하시는 은혜,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부어주시는 생산적인 열매 맺는 은혜,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 매일 우리가 십자가로 연합하고 부활의 새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하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와 새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정말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